이 땅에 많은 교회가 어떻게 구성될까요? 교회가 무엇을 해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까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아마 최고의 어떤 그 높이가 몸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에베소서가 굉장히 깊이는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딱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또 제가 다루는 말씀을 실제 이루고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된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씀에 어뢰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개념으로 세워져 가야 되거든요. 자, 우리 에베소서 다시 한번 보십니다. 1장 23절 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니라. 자, 몸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충만이 뭘 의미할까요? 자, 보십니다. 충만, 몸, 단어 자체가 딱딱합니다. 단어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러분 정확히 아시고 이 에베소서 계시 위에 교회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충만이 뭐겠습니까? 차고 넘쳐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심이 차고 넘쳐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충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표현. 그분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충만하거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자, 4장 보십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몸은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야 됩니다. 자, 13절 보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보십니다. 몸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고 그에게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 다음, 자, 16절 보십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측치의 분량도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주의 몸이 되셔서 주의 몸으로 세워져 가십니다. 우리가 늘 다루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의 몸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고 이 말씀 다루기를 원합니다. 자, 아담에게서 하와가 놉니다. 어떻게 놉니까? 하와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아담 몸에서 뼈를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드세요. 여기 예표입니다. 예표. 그러면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하와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에게서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로 나와야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주님 안에서 하나된 자의 모임, 그걸 통해서만이 교회가 됩니다. 절대 다른 것으로 교회는 불가능한 것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보고 몸이랍니다. 몸.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
머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머리는 하늘에 있는데 몸은 이 땅에 있는 거라.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몸은 하나라 말씀하십니다. 아시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교회는 다른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을 주셨고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 받은 모임이 교회요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울이 다메섹에 그 믿는 자 핍박으로 달려가는데 그래서 꼬꾸라집니다. 그렇게 빛이 비치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주여 네 신이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 핍박 안 했습니다. 누구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라. 왜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 주의 몸은 주님 겁니다. 그래서 주님 몸은 떨어져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머리와 몸은 하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이 몸은 이 교회가 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제 이 세상이 끝나면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몸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표현하거든. 예수님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봤지만 몸은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이 자라야 되는 거라. 어린애거든. 그런데 때가 되면 그 몸이 점점 자라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 수준이 뭡니까?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1장 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우셨거든. 거룩함에 흠이 없는데 부른 모든 자들은 아직 굉장히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몸,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층의 몸이 되어가지고 그 몸을 점점 자라갑니다. 어떻게?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들에. 그리고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자라가셔요. 그럼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결국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전부 다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몸을 세우는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몸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몸에는 지체가 있거든. 제가 수 있습니다. 제 지체가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보자는 곳에 심장, 폐 모든 기능이 다 있습니다. 지체가 다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지체가 많아도 몸은 하나인 거라. 자, 몸의 특성 아시죠? 눈은 안 보이면 소경됩니다.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병량합니다. 눈은 안 보이면 못 보는 거라. 그럼 눈 하나 못 보는데 몸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입이 고장나면 못 먹습니다. 위장이 고장나면 못 먹습니다. 못 먹으면 여러분 디스크는 지만 아프거든 남이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먹고 얼굴은 허연 살찌고 지는 골로 가는 거라 남이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위장 안 좋으면 아니 못 먹습니다. 예전에 얘기하고 이병철 씨가 잔치할 때 자기 앞에는 좁혀놓은 죽 한 공기 놓은데 왜 못 먹다는 거라. 천하 산의 진미가 뭐 의미십니까? 못 먹는데. 그러니까 몸은 또 멍해도 위장이 고장나면 못 먹습니다, 여러분. 그럼 모든 몸의 기능, 힘을 넣지는 못하는 거라. 예를 들어 폐 고장나지. 가끔 가다가 심장병 걸린 사람이
잘못 관리하면 폐에 물이 찬대요. 물이 차면 호흡이 안 됩니다. 자, 그런 환자를 봤는데 호흡을 못 하는 거라. 야, 그것도 거의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병원 빨리 안 가면 그 죽게 싶다 그런 환자들. 그러니까 병 가니까 그걸 아니까 약을 넣고 어떤 뭐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산소 마스크를 끼니까 겨우 낫는 거라. 호흡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몸이 멀쩡해도 폐가 안 좋으면 호흡은 죽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많이 있지만 지체가 없는데 설문의 지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요긴하게 다 쓰임 맞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새끼 발가락이 안 좋대요. 그래서 의사가 뭐 새끼 발가락 하나쯤이야 뭐 없어도 안 되겠습니까? 그랬대요.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새끼 발가락을 수술해서 잘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를 못 합니다. 새끼 발가락이 없으니까 이 균형을 못 잡는 거라. 그러니까 새끼도 어렵고 굉장히 지장이 오더랍니다. 새끼 발가락 그 뭐 없으면 어때서? 없으면야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지만 어떤 지체라도 기능이 안 되면 몸이랑 굉장히 끝에 끼십니다. 우리가 전부 다 몸이요 몸의 지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 예수님 몸에 지체된 그런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예를 들어 주님의 몸 안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사람의 교회 들어오지. 그러니 혼잡한 모임 단체요. 그룹이다. 그룹. 절대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의 생명이 임하게 만들고 그들이 한 몸의 지체가 돼서 몸 안에 들어오게 만들지만 그 과정은 늘 생명을 자라가야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임 자체는 믿지 않는 자가 들어오면 주 몸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몸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지체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관 정의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마시고 성령이 말 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던 모든 자들 예수를 몸에 지체가 된 자의 모임들이 교회지 아무나 모인다고 절대 교회는 아닌 것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예수 몸에 지체가 안 된 자들 복음을 전해서 지체로 만들어가고 한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되지만 일단 교회는 예수 믿는 자들 주의 몸된 위치 안에 연합된 몸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지 않은 자가 교회 들어오면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교회에 절대 하나 되지 않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보십니다. 자, 12장 12절 보십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 몸의 지체입니다. 지체. 그런데 약해가 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필요합니다. 절대 몸 지체가 없는데 요긴하지 않는 지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병원에 가보면 병명이 많지. 또 무슨 병이 그래 많은지. 예전에 한국 대학병원의 병원장을 만난 분이에요. 그분이 간에서 간액이 내려가는 담도가 좁아졌대요. 좁아졌는데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푸석하고 눈에 황달 기운이 심합디다. 왜냐하니까 담도가 좁아졌다는 거라. 그 담도가 뭐하냐 물어보니까 간에서 나온 액들이 그 담도를 통해서 몸에 쫙 들어가면 그 간에서 나온 모든 그 담도가 온몸을 정상으로 만드는데
담도가 좁아지니까 간에서 애기 나와도 담도가 좁으니까 그걸 공급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간이 없는 사람의 정체가 뭐는 거라. 담도가 더 좁아지면 간이 없음과 똑같답니다. 그러면 못 살지. 그러니까 얼굴이 푸석하고 눈이 황달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아, 내일 올 때에 저 사람의 나은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얼굴이 빛이 날 거라 그럽니다. 얼굴이 푸석한 거라 딱 보면 표현합니다. 근데 기도 그 다음 오늘 보니까 얼굴이 뺀질이해졌습니다. 왜요? 담도가 넓어졌거든. 그러니까 간액이 정선으로 분비되니까 몸이 금방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사지백체 오장육부가 얼마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 고장나면 생명의 경각이 달린 사건이 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는데 못 하나 고장나면 사람 몸의 혈관이 뭐 지구보다 더 길다 그러지. 하나 딱 맥히면. 그러니까 지체를 알면 알수록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몸에 세포가 몇 개 있습니까? 뭐 수백억 개 더 되지. 뭐 수조. 그런데 세포 하나가 얼마나 정밀한가 하면 서울시 모든 구조보다 더 복잡하고 섬세해요. 세포 하나가. 몸은 알면 알수록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많은 지체가 있지만 그 지체는 전부 다 하나도 굉장히 요긴함을 아실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른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개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개념을 잘 들으시고 에베소에 설명된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서 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시고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 침례지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를 한 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전부 다 한 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는 거라.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 말씀했지.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전부 다 그 하나됨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가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전부 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기능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의 몸 교회는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나와야 됩니다. 다른 거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몸이 되어야 교회입니다. 교회. 그 다음 예수님 몸이 된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의 역사와 기능을 통해서 교회는 한 몸이 됩니다. 그런 교회가 교회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지 않은 것이 절대 교회가 아니요, 교회가 됐다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교회가 한 몸 됩니다. 한 몸. 여러분 인간 몸은 신경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지체가 전부 다 연결되어 있거든. 뇌수에 말 안 합니다. 근데 신경이 연결되면 모든 지체가 전부 다 뇌에서 시킨 대로 전부 다 움직입니다. 눈 감아라, 손 움직이라,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신경을 통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여러분 그 신경증 가운데 자율신경조절증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우리가 왜 땀 낼까요? 몸이 더운 거라. 그럼 신경이 몸 온도를 딱 측정하고 더 올라가면 위험해진다. 그래서 온몸에 땀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신경이 일어나는데 신경이 저절로, 그러니까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자율신경이라 합니다. 그런데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땀 나는데 땀이 안 오는 거라. 이게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풍은 신경이 꺼려졌거든. 그러니까 뇌에서 신경을 통해서 하달하면 손이 움직이는데 손이 못 움직이는 왜? 신경이 하달이 안 되는 거라. 그럼 중풍이 그러면 틀어집니다. 몸이 말을 안 듣는 거라. 똑같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의 의미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몸은 한 몸 됩니다. 신경으로 모든 몸이 전부 다 움직이듯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가 하나로 움직이시는 거라. 그래서 한 몸에는 반드시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한 몸이라고 성령은 아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이 한 알의 밀입니다, 밀. 한 알의 밀이 썩으면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않으면 한 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한 알의 밀이 죽으면 거기서 생명이 나와가지고 많은 일매매 했거든. 자, 보십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천만, 억, 어떤 숫자의 모든 예수 믿는 자가 조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미를 통해서 모든 미랄이 만들어지는 거라. 모든 미랄의 특징이 뭘까요? 예수님 통해서 나왔거든. 예수님의 생명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인 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예수 믿는 자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침례를 받음으로 모든 믿는 자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한 몸이 되십니다. 자, 개념 잡았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보다 힘써 지켜질까요? 자, 에베소서 4장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3절까지만. 자, 이것을 지키가라 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는 건 뭡니까? 우리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교회에서는 연합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여러분. 전부 다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생명받아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한 몸 된 하나입니다, 하나. 이걸 위해서 부름을 받았거든. 그러면 모든 부름에 합당히 행하는 것은 하나를 지켜가는 겁니다. 자, 갑니다. 2절 보십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부름받았다고요?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럼 몸이 믿는 것과 안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 분량까지 자라가야 되거든. 그러면 교회에 오중책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몸을 세웁니다. 몸을 건축합니다. 몸을 건축하는 것이 목적인 거라. 그러므로 에베소서 말씀 본다면 몸에 대한 개념을 모르면 이거 에베소 모르게 되십니다, 여러분. 오중책임자가 교회의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를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가거든. 몸을 세우는 것이 뭘까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몸을 세우는 것이 뭔가 정확히 의미를 깨달아 그 가운데 달려가시면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의 장로 교단이 100개 더 됩니다. 장로 교단 간판이 100개 더 된다. 100개. 뭘 말할까요? 분열에 분열을 거듭했는 거라.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도 힘들지기까요? 이 교회 문제뿐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빌딩은 예배당이고 우리가 교회거다. 그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분열을 개최하거나 왜 그럴까요? 이게 미성숙입니다. 미성숙.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온유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 가운데 평안의 매니대로 하나 만들어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이다, 한 몸. 독일에서 히틀러가 세워질 때에 많은 독일 교회가 히틀러 파치험을 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그걸 거부했는 거라. 그러다가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독일의 모든 교회가 모여가지고 나치즘을 받아들여서 마치 한국 신사참배처럼 그렇게 했던 교회와 그걸 반대했던 모든 교회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 세계 공부했습니다. 우리 독일 교회 나치즘을 받았던 교회나 거부했던 교회나 하나님 앞에 모든 성도 앞에 범죄하심으로 우리 독일 교회는 참여하고 이제 돌이켜 회개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마는 공부했습니다. 회금은 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한국 외정시대 때에 신사참배 때 고신만 신사참배 거부를 했습니다. 그 전부 다 신사 다 했거든. 여러분 옛날 사진 봤습니까? 이는 교회뿐 아닙니다. 그 시간만 되면 뭐 하다가 시장에 따가도 그 시간 되면 전부 일로 와가지고 동영통에다 전부 다 절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다가 그 시간 딱 되면 일로 와가지고 동영에서 절하는 거라. 그리고 끝나면 앉아 예배 계속합니다. 그리고 딱 해방되자마자 고성교회가 뭐 했는가 하면 우리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다. 그런데 신사참배 찬성하고 했던 교회와 함께 뭐한다? 가르자. 갈랐습니다. 그게 미성숙입니다. 독일 교회는 그런 문제 있을 때에 모든 교회가 하나 돼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회개문 선언했거든요. 그러다 한국 고시는 우리는 신사참배 안 했는데 너희는 했기 때문에 함께 못 논다. 가르자. 갈랐습니다. 이게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 교회는 함께 있는 지금 세움교회 내에 멤버십이지. 그럼 여러분끼리 하나됨을 이거 이루고 가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면 모든 교회마다 하나됨을 이루고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에?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라. 그런데 하나 안 되면 이런 여러분 교회됨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될 때 가장 교회의 기초적인 구조가 뭘까요?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거라. 어떻게 하나 될까요? 포지션이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자 머리는 남자거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럼 보십니다. 모든 사람 머리가 주님이거든. 그래 주님을 섬기는데 그 주님의 법이 모든 가정에 주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신부지만
가정에서는 남자가 여자 머리 되고 여자는 남자의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모든 가정에 두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 기능을 기능케 하시는 거라. 그럼 아내는 모든 남편을 주를 섬기듯 섬기고 겸허하고 모든 말에 순복합니다. 그럼 남편은 예수님의 교회 사랑에서 목숨 줄여주신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거라. 가정이 하나 될 때에 교회가 강해집니다. 가정이 깨어진 교회 치고 그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하나 안 되는 교회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행하라고 해?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으로 평안 가운데 매너띠로 하나 되랍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 보십니다. 그 교회가 중풍병 걸린 교회는 어떨까요? 그래서 성령이 운행하시면 신경이 어떤 소리나 어떤 언어가 없어도 그 신경으로 모든 사지백체가 전부 다 기능 다 하고 제 역할을 감당하듯이 들리는 소리 없고 언어 없지만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모든 몸의 지체가 기능함으로 몸이 강건해집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교회를 몸이라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모든 창조물의 특성을 정확히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보고 양이랍니다. 양이요? 왜 양이랄까요? 여러분, 제가 카우보이 생활을 좀 해왔습니다. 카우보이. 말은 안 주더라고. 말은 못하고 걸어 다녔지만 카우보이 해볼 때에 소, 양을 키워봤는데 양을 딱 잡으면 끝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동물 가운데 유일하게 그 공격력이 없는 그 동물이 양일 겁니다. 저 길에는 좀 머리 박을 줄 몰라도 염소 같지 않거든요. 염소는 염소입니다. 주인 보고도 실이 박는 거라, 염소는. 그런데 양은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그런데 양은 건신 안십니다. 멀리 못 보고 앞 못 보는 거라. 그러면 양이 털이 많은데 앞에 내가 물 못 보지. 가다가 물 빠지면 못 놉니다. 그리고 낭대 떨어지. 그럼 못 올라오는 거라. 양은 절대 혼자서 못 살아갑니다. 그런데 양을 키울 때에 양이 한 마리 도망갑니다. 갔다가 좀 지나면 한 마리 들어갑니다. 저길 통하는 모이라. 따져보면 이게 너댓 마리 6, 7마리 나갑니다. 그러면 목자가 살펴보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걸 전부 다 재정비하고 그 구멍을 처음 뚫고 날마다 데려나가는 그 양을 딱 불러가지고 너무 쉽게 그러면서 다리 목놓이를 실이 불러버립니다. 그 실이 불러버립니다. 이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렇습니다. 왜요? 다리 목놓이로 불러졌지만 그렇죠. 붕대를 감아주지만 목자 옆에 있거든. 그러면 양은 안 속는 거라. 양은 나가면 죽게 됐습니다. 세상에 양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한 번은 밥을 먹고 있는데 개들을 왔다 놓고 합시다. 양을 방목하는데 개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그 말 듣고 막 숟가락 집어 던지고 우리 다 뛰어갔습니다. 뛰어갔는데 불과 한 1분 만에 딱 도착해 보니까 양 9마리가 퍼져 있는 거라. 개가 뒤따라 물지. 그럼 그건 다시 못 일어납니다. 양은. 그러니까 퍽 그러니까 막 1분이고 뛰어나왔는데 9마리 잡아도 못 일어나는 거야.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우리가 그렇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양의 특성이 있는 거라. 그런데 꿰뚫는 그분께서 교회 보고 예수님의 몸이란 거라, 몸. 어떤 사람은 주의 몸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못 보는 거라. 왜요? 먹통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몸을 위합니다. 몸을. 어떻게 몸을 위할까? 몸이 자라게 만들어야 되는 거라. 자,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기 때문에 인간의 특성, 죄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맺거든. 예수님이 맞춰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침례받음으로 한 성령을 마시게 함으로 모든 교회가 전부 다 하나님께 만들어 놨는 거라. 그러면 책임이 뭐라고 해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게 하십니다. 어떻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은 가운데 서로 용납해주고 사랑 가운데 평안의 매너대로 하나 이게 만들어 가신, 이게 교회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야,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특성이 있거든. 어떤 사람은 영성이 깊어가지고 영적 신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육신을 가졌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왜요? 육의 성향과 영의 성향은 성질이 완전히 반대거든. 이거 하나 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사람은 오래 믿음으로 예수님 닮은 그런 깊은 영성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리거든. 그런데도 성령에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라는 거라. 야, 이 사람 잡습니다, 이거. 이 사람 잡는 거라. 여러분, 범우주적인 교회는 고사하고 내 마누라하고 하나 되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마누라 같지 않은 그 인간들하고 어찌 하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 되라는 거라. 부르심에 합당히 해라 하시거든. 이게 우리의 실력입니다, 실력.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하든 뭘 하든 모든 신앙의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실 수 있는 실력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주님의 교회는 몸입니다. 뭐 누구 몸이라고요? 예수님의 몸인 거라. 그리고 한 침례받음으로 성령에서 하나 되게 만드셨고, 그리고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가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라는 거라. 하나 지켜야 됩니다. 이게 실력입니다, 실력. 교회 가운데 육적인 사람이고 온갖 죄성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인간의 맛을 보고 죄성을 보고, 여러분 뭐 부부로 살아봐서 알겠지만 별남자 별여자 없거든. 살아보면 그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근데 지나다 보면 인간의 죄성은 나오게 되는 거라. 사랑하지만 죄만 봅니다. 여러분, 부부 가운데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 속에서 노는 죄성 맛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맞다 보면 학을 띱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강도가 틀려서 어떤 사람은 되게 심하거든. 여러분, 부부 간의 일은 남이 모릅니다. 절대 남이 모릅니다. 그 부부 당사자 많은 거라. 그래서 어째 목회자는 그 부부의 문제를 개입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가지고 부부 상담하면서 절대 다른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할 문제를 많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사람 안 봅니다. 그 자기 아내가 남편만 있거든. 그럼 남편 아내 보고 욕을 합니다. 욕하고 지도 놀라고 와이프도 놀랍니다. 조금 지나면 욕 더 크게 합니다. 지도 놀라고 마음도 놀라. 조금 있으면 두 마디 합니다. 이게 좀 되면 열마다 나중에 입마다 욕하는 거라. 남은 모릅니다. 그럼 마누라밖에 보고 남편밖에 모르는 거라. 그런데 욕을 해도 심각한 문제인데 뭐 100마디 욕을 했다. 이게 그 저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어떤지 모르는 거라. 그게 다른 사람에게 밝혀지면 그 심각한 문제거든. 그런데 남편과 아내 부부 문제니까 이게 밖으로 안 나가니까 그 행위를 계속합니다. 계속 여러분. 이 죄성입니다. 죄성. 예를 들어 아내가 처갓집에서 아내를 돌볼 수 있는, 그리고 아내를 통해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게 없다 합시다. 그러면 아내를 우습게 보는 거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거든. 그 죄성입니다. 죄성 여러분. 그럼 아내
처갓집에서 돈 있어 도와주면 잘해주고 그거 없으면 함부로 합니까? 그러니까 없다가 함부로 하는 거라. 드러내고 하면 뽀록 나니까 돌려가지고 뒤통수 때립니다. 화낼 문제가 아닌데 화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거거든.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면 쪽팔리니까 표 안 내고 다른 거로 그 기분 나쁜 거 다 드러냅니다. 그 죄성의 심리를 전부 다 보인다. 사람마다 여러분. 안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 은혜 받으니까 말씀을 더 발견하고 계속 변화되어 가서 그렇지. 여러분 사람 대하면 목회하면 사람 갑니다. 왜요? 전부 다 인간 죄성 맛을 보고 이루어가는 것보다. 어느 한계까지 사람 갑니다. 죽습니다. 이거. 어떤 상담하지? 양해가 들으십시오. 귀가 들어주고 머리가 들어줍니다. 이 사이코입니다. 사이코. 그러니까 생각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입으로 표현하는데 예를 듣는데 제가 듣는데 하는 환상을 봅니다. 제 귀 고막에다가 그거 아주 날카로운 그 바늘 같은 거를 막 다다다다다닥 듣고 나면 머리가 이상해집니다. 보게 됩니까? 기도를 풀어야 되는 거라. 정신병 의사들이 몇 년에 한 번씩 정신과 검진 받는 거 아십니까? 노다지 정신 이상한 사람 말을 들으니까 이게 분별이 안 될 수 있는 거라. 그래 그 정신과 의사도 한 번씩 점검 받아야 됩니다. 이 정상인지 넘어갔는지. 목회도 그렇습니다. 인간 맛보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라도 인간 죄맛은 나오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교회가 인간 죄맛 보고 그 죄맛을 보고도 버티게 만들고 경험하게 만들고 이겨내게 만드는 훈련장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걸 천하 세상에서 교회에 그걸 경험할 데가 없습니다. 세상은 꼬라지 안 보거든. 그럼 관계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런데 교회는 그 죄성 많은 인간들을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주님을 섬기지. 보십니다. 눈은 봐야 되고 코는 숨쉬어야 되고 입은 씹어야 되고 귀는 들어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전부 다는데 그럼 안 부딪힐 수가 없는 거다. 부딪히면 죄맛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경험하고 뒤통수 맞고 어려움 겪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인간의 재성이 자기 속에 있는 걸 깨닫고 그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을 이제 진짜로 받아들일 때까지 이 성숙, 성장, 훈련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큰 교회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간섭하기 싫어하지. 그런 거 꼬라져 보기 싫어하고 그런 거 부딪히기 싫어하거든. 지금은 좋지. 두고 보셔도 되는 거야. 절대 주의 몸 기능 안 됩니다. 주의 몸으로 성장이 안 되는 거라. 모든 몸은 여러분은 지체입니다. 누구는 새끼 발가락이라 할지라도 새끼 발가락에 기능은 전부 다 있는 거라. 그걸 전부 다 이루어 가셔야 몸이 몸다워지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 하면 이는 그 몸이 심각한 장애 문제가 생기는 거라. 목회가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을 씌우는 겁니다. 목사가 뭐 한다고 해? 주의 몸을 씌우는 거라. 다섯 목회는 뭐라고 해?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데 건축가가 되어야 되는 거라.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거. 여러분은 모든 기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인간이 어떤 죄성이 있어도 주의 몸에 지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해가 들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이 몸이라는 말씀 듣고 몸에 대한 것에 연구하기 전에 몸이 어떤 것이라 내가 설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몸이 교회가 몸인데 그 몸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목회는 그 몸을 건축하는 거래요. 그런 방면에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거래요, 이거는. 그래서 몸의 기능, 주님의 교회는 몸입니다.
몸의 기능을 정확히 하시고 주의 몸의 기능을 이루고 가실 때 주의 몸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던들이 세워져가는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몸인데 몸이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에는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 주셨습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도대체 얼마나 강한 것인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그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키셨고 하나님의 보좌 편에 앉으셨고 모든 정세, 권세, 오는 세상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주셨고 세상 만물을 복종케 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몸에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관계되는 모든 것 다 주셨고 왜? 몸이니까 예수님 모든 것이 전부 다 있는 거라. 특히 예수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몸에는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있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어떻게? 성령께서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있대 능력이 있고 예수님의 관계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주셨고 예수님까지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 몸입니다. 이게 몸의 조건입니다. 절대 더 이상 주의 몸을 주님의 교회를 만들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제가 자주 표현하지만 감동 온다고 건물 하나 없고 강대상 놓고 의자 놓으면 교회라는 거라. 외부적인 종교 행위는 다 하겠지요. 기억하십니다. 교회의 조건이 이겁니다. 그래서 하와가 아담 몸에서 나왔듯이 교회는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은 것은 주의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로 나와야 그게 교회인 거라. 교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한 침례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한 성령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한 몸 되었다는 거라. 그래서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주는 이게 신령입니다, 신령. 그런데 한국 장로교단이 100개 더 갈라졌지. 그건 뭘 의미할까요? 적어도 우리가 오늘 다룬 이면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거라, 취약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의리거든. 자,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십니다. 자, 3장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라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뭐가 있다고 해?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는 거라. 분쟁이 뭐라고 해? 서로 다투고 갈라지는 거라. 당을 주십니다. 그러니 육신에 속했다는 거라. 한국 고신교단이 신사참배했는데 그 마지막은 분열이거든. 분쟁입니다, 여러분. 그게 육신에 속했다는 거라. 자, 육신에 속한 특징이 뭐라고 해요? 자, 보십니다. 이는 육신에 속해서 사람을 따라 행했다. 사람을 따라. 우리는 사람 따라 행하면 절대 안 합니다, 교회는. 교회는 뭐 따라 행한다고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거 지켜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람 따라가고 사람의 행위를 하면 그는 교회긴 하지만 어리고 미성숙한 거라. 육신에 속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들은 영에 속했는 거라. 뭐라고 해?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의 역사를 전부 다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라 하시는 거라. 그래서 시기 있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이거는 그 교회가 규모, 사이즈 어떨지라도 전부 다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육신의 분쟁 시기 여러 가지 문제를 전부 다 잘 이겨내면 이게 성수예요. 이게 신령한 것도 신령한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 많다고 교회 크다고 교회가 성숙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이는 회중에 영적 실력이 그 교회의 실력입니다, 실력.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갈 수 있는 실력을 키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 보십니다. 그러면 자, 교회의 의미가 뭔가 아시겠습니까? 이런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그런 교회 세워갑니다. 그런 교회 한 지체가 되어가는 거라. 그런데 이거 없지. 이거 없으면 왜 될까요? 이런 제가 한 번씩 설명하지만 목회자 세미나 할 때에 여러 목사님들 듣고 난 다음에 뭐라 하시는가 하면 열심히 해왔대요. 목회 열심히 했고 설교 열심히 했고 신방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없는 거라. 방향이 없습니다. 그건 많은 분이 고백합니다. 뭐 때문에 열심히 했는지 모른다는 거라. 그런데 말씀을 딱 제시받으면 어디로 가는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 그럼 봅니다. 우리들은 주님의 몸 안에서 교통, 교제하는 거라. 이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연중 행사 우리 하계수련회 가지. 하계수련회 갈 때 이걸 경험합니다. 전체 모여가지고 2박 3일 동안 먹고 자고 세미나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부대끼는 거라.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걸 경험하고 이걸 실제 이루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훈련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예전에 사실은 했죠. 교회가 문제 없지. 그 문제 있습니다. 왜 교회가 문제가? 당연히 나와야죠, 교회가. 왜 나올까요? 인간의 모임이거든. 그러면 서로 잘못된 것들이 이게 비틀어지고 연합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드러나야 되는 거라. 왜요? 드러나야 자기를 보고 깨닫고 수준이 뭔가 깨닫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경험하다 세우고 가거든. 문제 없는 교회가 왜 없을까요? 그거 어지간히 경험했거든. 그러니까 인간적인 모든 육신의 성향을 그걸 극복하고 이기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는 수준되니까 문제가 없고 다른 문제가 장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 당연히 문제가 많아야지.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있습니다. 문제 있어야 문제가 없습니다. 왜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가 없는 게 특징이 뭘까요? 그 문제를 극복했거든. 그래야 그 문제가 없는 겁니다. 실직을 이루어갔습니다, 이걸. 그러면 교회 가운데 서로 봉사하다가 봉사는 뭡니까? 눈은 봐야 되거든. 입은 자꾸 씹어 먹어야지. 위장은 계속 음식 막 소화시켜야 되고 하다 보면 부딪히거든. 부딪힐 때 아이고 때리쳐 앞이라 이러면 안 되는 거라. 그 부딪힐 때 부딪힌 맛을 보고요. 그 맛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가 배워갑니다. 깨닫게 경험하고. 근데 그 죄성이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 있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배우고 경험해서 그 인간을 진짜 품을 수 있는 수준으로 세워갑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한 것은 실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됨으로 거기 분별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 밖에서 교통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 안에서 교통, 교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별로 재미는 없는데도 진짜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진리가 뭔가 알아야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 이건 모르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큰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 멤버십에 대해서 성령이 하신 것을 이런 작업 이루고 가지 않은 사람은 천년만 년 다녀도 지금 모양 가운데서 별 변화가 잘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는 그 은혜를 실습할 공간이 없고 상대가 없거든. 하나님이 뭐라 평가할까요? 아마 천국 가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듭니다. 왜요? 말씀이 그래 나왔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경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갈 건가? 이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자,
에베소서 4장, 우리 다음에 다룰 말씀입니다. 다음에 다룰 거라고 그랬는데 막 까먹었습니다. 자,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며. 이게 정확히 뭔가 인식하고 이대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주제 가지고 목회자 세미나했습니다. 이게 주제가 돼야 되거든. 여러분, 목회자들은 이거 전문가 돼야 되고, 여러분 이걸 배워서 잘 세워가서 여기에 전문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한 교회는 여러분이 이 과정 따라가지고 거룩함이 흠이 없는 육신의 소욕을 벗어나 영적 생활을 가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대로 그 어떤 은사,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섬겨 지체의 분량을 다해주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열심히 하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열심도 문제입니다. 정확한 목적을 둔 열심이 되거든. 육적 열심은 절대 하나님 기뻐 열매가 안 됩니다. 열심히 할 때 성령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이것도 분별하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교회가 여기 뭔가 벗어버리고 영적 성향 가운데 성령을 따라서 전부 다 자기의 분량을 전부 다 하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런데 그래 잘 뭐하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큰 교회 가도 봉사할 사람, 움직일 사람 다 적이 되거든.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기술 없습니다. 그게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으면 지체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건가 정확히 아시고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봅니다. 자, 교회 구성이 뭔가 아시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회도 안 되고 대회도 안 됩니다. 절대 교회는 이거 예배당 세운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몸이 자라나야 되거든. 교회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는데, 그럼 보십니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그 다음에 허파 있고, 또 심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간이 있고, 방광이 있고, 기능이 먹어야 되고, 잘 배변해야 되고, 잘 배변,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별거 아닌데, 못 사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라. 그러니까 몸의 지기능을 전부 다 하면 몸이 굉장히 병이 없습니다, 병이. 그리고 이 몸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몸 자라는데 교회 안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가 뭡니까? 교사는 진리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 어떻게? 성령의 계시로. 사람 지혜가 아닙니다. 그 다음 목사는 교사 노릇하지만 목사는 목양하고 양을 키워야 되거든. 그러면 목사, 교사가 있는 목적이 뭐라고 해? 그 몸을 자라게 만드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몸이 자랄 때에 모든 필요한 공급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지만 그것을 일단은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이 주님 몸에 공급을 하는 거라. 뭘 공급할까요? 제일 먼저 목사는 하나님 말씀 나누지. 말씀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거든. 이 말씀을 받아 이 몸이 자라면 큽니다, 여러분. 영양 공급이 되는 거라. 그럼 말씀이 공급이 안 되면 못 큽니다. 그런데 혼적인 지식만 정각이 만들면 나중에 왜 될까요? 요래됩니다. 머리만 키워라. 여러분, 머리가 크면 클수록
모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모든 받은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몸이 균형 있게 차릴 건데 딱 이래 되는 거라. 현대교회 이런 사람 많습니다. 머리는 냅딱하고 아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식만 증가되고 영적 성향 전부 다 먹통이에요, 먹통. 대박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럼 뭐가 영적인 능력의 표시를 낼까요? 하나님이 하나 돼.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충만해야 되고 충만함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이 저 김집사 만나러 가는데 주님 만났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입니다, 실력 여러분. 밤에 잠 안 자 기도하고 예배는 안 빠졌겠는데 볼 때마다 시험 들고 볼 때마다 사역꾼 만난 기분 들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주님이 드러나셔야 되는 거라. 아내의 책임이 뭡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아내가 사라가 그랬듯이 남편을 주라 섬기고 검으로 옷으로 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숨은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남편에게 대하면 남편의 아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아이가 다르네. 우리 마누라 다르네. 그럼 뭘 의미할 거예요? 예수님을 받는 거라.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라. 그러면 모든 남편도 구원 다 된답니다. 그러나 아내에 대한 책임이라고 일단 주님은 말씀하는 것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그러면 목사, 교사만 몸이 지체면 어디예요? 여러분 다 지체거든. 정 지체니까 하나님 뭘 줄까요? 눈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볼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은 듣는 은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몸의 기능이 전부 움직이게 되거든. 보십니다. 이 몸이 잘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이것 보고 은사랍니다. 은사. 은사를 통해서 어쨌든 표현이 그렇게 하자 하지만 사역을 하게 하는 거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주님 몸에 세움교회 몸 지체감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럼 그걸 감당하면 되는 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자기 맡은 역할, 포지션 그 은사만 잘하면 손은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손만 잘 움직이고 잘하면 됩니다. 그것만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분서 뛰어넘지 말라는 거라.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자, 3절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믿음 분량하셔야 됩니다. 손이 머리 노릇하고 손이 눈 보고 똑바로 못 본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라. 받은 분량대로만 지혜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서로 전부 다 지체입니다. 지체.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봤습니다. 은혜 받은 대로 은사가 다 다른 거라. 모든 그 왜 은사를 그 받은 은사대로 전부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라. 눈이 잘 보고 코가 냄새 잘 맡고 호흡 잘하듯이 받은 은혜 분량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잘 행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보시면 어느 교회 가니까 몇 사람은 되게 움직이더라. 몇 사람은 헌금 되게 해서 교회 커졌더라.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모든 지체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모든 지체가 자기 분량, 자기 역할을, 자기 은사를 전부 다 감당하면 몸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소환될 때 왜 합니까? 걷지에 왜 그럴까요? 근육도 움직이지만 위장, 대장은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좀 걷다 보면 방구도 뻥뻥 놓고 좀 내려가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몸이.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던 모든 주님 몸에 은혜대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몸 가운데서 지체 역할을 감당하는 거라. 역할을 감당 잘하는 교회가 건강한 몸이고 못하는 교회가 병든 몸입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자, 6절 뒤에 예언이면 믿음의 본수대로 예언하는데 예수 믿은 지 5년 되었습니다. 예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예언을 하고 국가적인 예언을 하고 그 웃기는 거라 그러지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본수대로 예언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뻥튀기지 말고 성년에서 하지만 보통의 그 예언사 받은 지도 얼마 안 되고 또 영적 정결함을 만드는 것도 약한데 엄청난 예언을 해야 되지. 다 가짜입니다, 가짜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나올 수 있는 그 역량이 있거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심하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받았으면 예언은 교회 덕을 세우거든. 그럼 지 믿음의 본수만큼만 예언해야지 막 한다치고 막 부풀려가지고 자기 좀 높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많지? 우리 교회 보니까 주일날 낮 식사만 안 하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바쁜 세상 교회에서도 편하게 보내기 위해서 김밥 먹자 그러니까 여성교도 실탁을 합디다. 어쩌도 지금 밥을 먹고 있습니다. 밥 먹으니까 와가지고 반찬 만들고 국 만들고 다 하거든. 맛은 있지. 근데 이 많은 거라. 그래서 담임 목사 입장에서 김밥 먹자 그러니까 우리는 김밥 먹고 못 산다. 밥 먹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섬기지. 그럼 섬기는 일로 봉사를 잘해야 되는 거라. 왜요? 자, 섬기는 은사가 있다. 그럼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섬긴다 할 때 그 섬기일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돼야 되는 거라. 그런데 시부랑 하면 이 당시에 덕이 안 됩니다. 교회마다 식당이 조용하면 거기에 조용합니다. 식당이 시끄러우면 반드시 교회 시끄럽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의 영성은 그 교회 영성입니다. 우리 교회 영성은 어떨까요? 지금 거의 말 안 오거든. 거의 말 안 오거든. 식당 영성이 그 교회 영성입니다. 지갑 회계가 진짜 회계듯이. 그러니까 봉사하면서 그럼 왜 식당에 문제가 많을까요? 부딪히거든. 여러분 남자들은 별로 봉사할 게 많이 없습니다. 적은 교회는 행사 있을 때는 하지만 여성들은 매주일마다 같이 하다 보니까 내가 저 인간하고 꼭 일을 해야 되겠나 그런 생각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하고 뛰어넘고 그 인간을 사랑하던 시절을 키우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일하고 제일 많이 부딪히니까 제일 많이 문제가 많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지체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이 없으면 그게 영성인 거래요, 영성.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주방이 조용해질 때까지 우리는 역사를 이뤄가죠. 주방이 조용하면 온 교회가 영성이 맑아지게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저는 가르치는 것을 저는 그 전도사 할 때, 교육 전도사 할 때 애들 때문에 설교 준비하지. 설교 딱 마치고 막 기도시고 애들 딱 가면 억수로 허무합니다. 야, 저놈들이 올라오면 일주일 뒤인데 내가 일주일 왜 기다리고 일주일을 기다린 게 그렇게 길더라고. 나는 왜요? 설교에 기는 법이 있으니까 설교가 재미가 있는 거라. 오래 설교한다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더 못해서 안달이지. 더 못해서. 왜요?
설교에 대한 기름을 주셨거든. 그러니까 설교가 기쁨이 되는 거라. 여러분 봉사하는 기쁩니까? 그 봉사에 기름붐이 있습니다. 전도할 때 기쁩니까? 그 전도에 기름붐이 있는 거라. 기도할 때 기쁩니까? 그 기도에 기름붐이 있는 거라. 그러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는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근데 안 하지. 왜 안 할까요? 어리거든. 주님의 몸을 못 보는 거라. 그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지. 그리 어렵니다. 그리 육신에 속하 어련하는 거라. 근데 영적 처리들은 뭐냐? 교회를 위함니다.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했지만 목사 교수는 주님의 몸을 건축하는 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라. 실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전문가가 안 되면 주님의 사명을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 그 밑에 보십니다. 그 다음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때에 맞게 믿음의 분수대로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전부 다 생기며 보십니다. 어떤 지체든 지체 아닌 사람이 없거든. 지체라면 지체 받은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잘 하시면 교회가 팽글팽글 돌아갑니다. 거기 건강한 교회입니다. 아시십니까? 이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보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보십니다. 12장. 자,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고,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교회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말 안 듣지? 혼자 따로 놀고 거역하지? 그거 전부 다 성령이 끊어지는 거라. 성령으로 했으면 전부 다 끊어져요. 그러니까 병신입니다. 병신. 지 마음대로 노는 거라. 성령의 뜻대로 전부 다 움직일 건데 지 마음대로 노는 거라. 왜? 성령의 성령이 끊어졌거든. 위험합니다. 교회 가운데 담임 목사 권위에, 담임 목사 성령의 역사심에 따라 설교하는 것들을 안 듣고 안 따릅니다. 그걸 알고 지 마음대로 하는 거라. 그러면 성령의 교단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그거 보고 영적 중풍이래요, 영적 중풍.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말은 안 해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전부 다 몸이 움직이던 주의 몸이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이 어디뇨. 그 전부 다 지체가 다 눈이 될 수 있고 전부 다 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역할을 해야 되거든. 누군가는 발바닥 대야 됩니다. 그런데 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거든.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그 더러운 걸레 들고 빨아가서 성령 따누기 기쁘다. 그런 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래서 각 모든 지체가 은혜대로 받은 은사를 잘 활용하시면 교회는 건강이 되고 모든 지체가 다 움직여야 건강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지 않지. 그럼 몸이 병들었는 거라. 그러니까 주의 몸은 그렇게 건강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밑에 보십니다. 21절.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그뿐 아니라 이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견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혜에게 기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모든 지체가 전부 다 서로 다 돌봅니다. 서로. 아시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서로 전부 다 돌아보시면 그 몸은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이걸 자꾸 연습하시고 훈련하시고 이걸 이루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성령의 충만의 역사로 그래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모델입니다. 모델. 이렇게 교회는 주의 몸의 기능을 정확히 깨닫고 행하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아프지? 전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신경이 끊어졌거든.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졌거든. 모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보통 여러분, 그래도 기도 좀 하시는 분들은 딱 교회가 어릴 때, 교회가 딱 깨닫지. 어떻게? 성령의 계시로. 어떤 분이 꿈을 딱 꿉니다. 꿈을 꾸고, 누가 제게 좋은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건 뭐라는가 하면, 자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는데, 제가 몸이 되게 피곤하고 헛거리더랍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 목사는 몸 약하다고 주셨네. 그래, 그것 보고 제게 그 몸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을 공급합니다. 한 년비대 기도하는데 어느 집사가 자꾸 생각나. 왜 그럴까? 알아보니까 문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몸이 어떤 지체가 문제가 있다. 그럼 모든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이 그냥 그렇거든. 여러분 보십니다. 눈 아프다고 눈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라. 온몸이. 발가락은 다 아픕니다, 여러분. 제가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어디 가십니다. 뭐 그래 워낙 친해가지고 그럼 뭐 어머니 하루만 자고 갈게요. 그래서 잤는데 치통이 오는 거라. 이야, 그 옛날에 찬물 떠가지고 아프면 물려면 조금 낫지. 밤새도록 물렸고, 이야, 치통이 치아만 이쁜 게 아니고 몸 전체가 다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같으면 우리 육체는 성령으로 연결되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연결하거든. 그래서 성령 안에서 민감한 사람들은 몸 지체가 안 좋으면 딱 옵니다. 벌써 그걸 아는 거라. 환상이든 꿈이든 하나님 어떻게 생각을 주시든. 교회가 좀 이상하네. 야, 교회들 기도해야 되겠다. 왜? 성령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픈 것이고 지체가 영광하면 전부 다 절거하는 거라. 이 신경 조직으로 움직이는 육체의 몸처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모든 지체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아시십니까? 실제 그걸 이루고 하셔야 되는 거거든.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럼 보십니다. 모든 지체가 주님의 몸 가운데 봉사해야 될 영역이 있는 거라. 그 영역이 뭘까요? 자 27절 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한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 가운데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가 좋은 은사를 삼았지만 모든 은사가 전부 다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은사를 줬다고 해? 이 몸에 좋은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교회를 잘하게 해야 되거든. 즉 어린애인데 잘하게 되는 거라. 그리고 잘하기 위해서는 계속 몸에 공급이 돼야 되는 거라. 어떻게 공급할까요? 목사처럼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능력 주셨거든. 그럼 때를 따라 기도해가지고 악한 영을 잡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 여러 가지 인약함을 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체 받은 은사대로 섬기면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로 세워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모든 지체는 전부 다 은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부 은사 다 있습니다. 그럼 은사대로 자기 분량을 감당하며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거라. 자, 에베소서 다시 돌아갑니다. 자, 4장 15절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수준까지 자라려면 왜 됩니까? 범사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는 거라. 그러면 주님의 분량이 세워집니다. 그 다음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락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러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 안 되면 몸은 못 자라는 거라. 각 지체의 모든 분량이 분량대로 역사가 되고 분량대로 섬기고 봉사하면 그 몸이 자라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몸은 못 자라는 거라. 뭐가 부흥일까요? 주님 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근데 교회는 그런데 여기 전혀 없습니다. 사람은 많다. 그건 어린 거라. 교회가 어린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교회는 키워져 가야 되지만 양적 성장도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본질이 무엇인가 이것대로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거든. 여러분 오늘 설교 유튜브에 올리지. 제 설교 듣는 분들은 다 듣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카페에 올리면 이런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왜요? 이런 설교 재미가 없거든. 그리고 호감이 별로 안 갑니다. 좀 짜릿짜릿한 거. 이번에 트럼프 설교가 44주가 안 됐는데 지금 4만 번 더 들었습니다. 4만 번. 그건 몰라도 되거든. 알면 괜찮아. 알면 지금 시대적인 어떤 현상에도 눈 열리지만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설교는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 이런 거는 잘 안 듣습니다, 여러분. 왜 잘 안 들릴까요? 진짜 오늘 같은 설교를 잘 들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라. 그래야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고 안 들으면, 근데 이런 설교를 잘 안 듣는 거라. 수준이 있습니다, 수준이 여러분. 저는 오늘 같은 설교가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가기는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거라. 그리고 종말 때, 종말의 정보, 이런 것들은 찌릿찌릿, 짜릿짜릿하거든. 그거 잘 듣습니다. 오늘 같은 설교가 재미있게 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영적 질이 높아지고 퀄리티가 높아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어제 하다 보니 지금 30분이 넘었는데, 자, 다시 보면 16절. 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 사랑입니다, 사랑. 성령님은
처음이 사랑이거든요. 사랑 안에서 몸을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 이것들을 담임 목사, 교사가 이것들을 가르치고 진도치유하면서 여러분 모든 지체도로 그 포지션에서 지체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몸이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몸이 완성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해 거룩함이 흠이 없습니다. 거룩함이 흠이 없게 만들어가는. 잘 받았습니까? 시간이 하나만 더 보면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자, 12절 보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언과 열 문화를 주고 이르되 내가 돌을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절을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어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해서 그들을 부르되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한 종아, 네가 지극히 정의에 충성하시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그런데 20절 또 안산에 모아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은 한 문화가 여겼나이다. 내게 수군으로 사투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럼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었느냐? 그래야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모든 것을 찾으시라 하고 곁에 선 자들이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을 저에게 주라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에 있나이다. 주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물에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치 않은 자 저 원수들을 이르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맡겼지. 그러면 감당을 해야 되는 거라. 감당을 해야 되는데 달란트 그렇지. 맡겼는데 수건 사뒀대요. 아니 내가 엄한 자를 같으면 네가 은행에 맡겼으면 그래도 이자라도 받을 건데 네가 사뒀다고 이 악한 송아 수적 결박하고 바꿔 얻는 내 쫓으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를 잘 감당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수군에 사두는 거라. 받은 은사를 사둡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왕됨을 원치 않은 자라 다 죽여버리겠답니다. 예수님 왕됨이 뭘로 멸할까요? 말씀하셨으면 지켜야 되는 거라. 달란트 주셨습니까? 그러면 활용해야 되는 거라. 근데 활용 안 하고 수군 다 사놨거든. 예수님이 내 왕됨을 원치 아니했다고 평가하십니다. 뭘 주셨나요? 그 점검하시고 주를 위해서 활용하시면 교회가 더 늘이 채워지고 칭찬과 어울로 10골 권세, 5골 권세 예수님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다음 못 갔는데 다음 시간 계속하도록 하고 오늘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것인가 정확히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인식이 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이루어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